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택함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택한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이 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배워가지고 우리가 참 땅에서도 형제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만물들의 고대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돼가지고 오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도 기뻐하고 또 만물 영원히 고대 소망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가고 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영광된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오늘도 택한 저희들을 주일마다 불러주시고 현실마다 가르치고 또 연단시켜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하시는지 좀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놀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저도 가르치고 같이 깨달음 복을 나눌 수 있는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양떼들에게 그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전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전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태워 주옵소서. 당신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나 안에 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지 아니하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제를 오후에 이제 합니다. 한번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주제가 길게 해놨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이걸 적어 놓고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1, 2, 3으로 이래 했습니다. 적을 사람 적어 보세요. 적어서 자꾸 외워보셔야 돼요. 1번, 주님이 나를 택하여 존귀한 큰 구원을 주셨다. 이거는 근거가 12절하고 16절을 근거했습니다. 큰 구원을 주셨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려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했죠. 이제 또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것들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2절 2번이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가면 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 3절에 보면은 이게 잘못했다. 15장 3절이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가 이거 절수를 잘못 적구나. 그래. 4절입니다. 이거 내가 잘못 적었다. 이거 또 4절이자. 4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예. 자, 그러니까 거하는 게 여기 먼저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 왜? 우리가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제 너무 세밀했기 때문에 자세히 못 적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은 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계명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데 이렇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앞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4절에 말씀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한다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거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신다. 근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먼저 원동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여기 16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주님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알 거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먼저 원동이 돼갖고 원동이 돼서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 관계를 사랑해 그래도 제일 세상에서 그래나마 인간 사랑 가운데 제일 깨끗한 나가페 진실한 부모 자식의 사랑을 보면은 그 부모가 먼저 자기에게 가서 시작을 하지 원동이지 자식이 뭐 원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모와 자식의 아랫사랑 이런 관계에는 자 그 부모 은혜 기간의 사랑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피동된 그 사랑을 자기가 잘 반응을 감사로 사랑으로 반응을 할 때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가 주님을 모시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두 번째 수. 근데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순서란 말입니다. 무슨 주님 은혜를 또 받는 순서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원동은 벌써 주님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자라나가게 되는 거지만은 주님이 내게 와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버리면 그 다음 은혜의 순서가 계속됩니까? 끊어집니까? 예?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내가 원동에서 주님 거해주세요 한다 거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데 그렇게 말하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거하는 거.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했다 했습니다. 자기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어디 나와 있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그 사랑 거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에 거한다. 내가 거할 수 있다. 주님의 계명이 또 나의 계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내 계명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12절에 내 계명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고 12절에 말이죠. 그 앞에도 보면 또 나의 계명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는데 그래 봅시다. 그래 이렇게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해서 피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원인은. 우리가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이 된다면 그 가치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응을 해서 내가 살아나갈 때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 내가 원인이 돼갖고 그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성호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이래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찬송가 임마누엘 많이 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다음
여호와 이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호산나 하는 거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또 뭐라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이라는 거 있잖아. 여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셨다. 우리 하나만 한 토막토막 여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에베네셀 이런 것 같이 모든 게 다 주님이 원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온 걸 우리가 받아서 감사하고 또 그거를 소원하고 하는 게 그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동이 되는 그게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삶.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적어 놓고는 어떻게 보면 적을 때 절수를 잘못 적을 때가 있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과실을 항상 맺게 된다.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상호 내주하게 되면은 7절에는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라. 그 우리 배경희 목사님의 처음 예수 믿을 때 요조는 요거라 했더라고요. 7절. 뭐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은 그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했잖아요. 상호 내주하면 과실을 많이 맺고 7절에는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5절에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7절에는 그렇게 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주하는 이거를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근데 이 과실이 뭐냐 하니까, 과실이, 이거 표현을 하려면 또 이것도 참 많아요. 과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돼갖고 한 인격, 하나 된다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 된다는 것 뜻이, 소원이, 지식이 같다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권으로 하나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 변화를 받아 지식도 바꿔지고 중심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막 이런 사람이 돼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가게 되니까 이걸 하나 주니까 하나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능력도 내 건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이 와서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힘으로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 열매를 맺는다는 것만 더 길게 또 표현하면은 뭐 주님과 연결이다. 과실을 맺는 게 연결됐으니까 주님과 연결해 그걸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생활하는 게 뭐죠? 영생이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연결되는 사람으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변화됐다. 그게 변화된 그 차가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열매. 그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거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영의 중성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와서 역사 처음 한 게 영의 중성을 시켜요. 영이 중성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열매. 그 영이 살아났다, 변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더불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와서 또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그게 또 둘째 열매지. 처음 열매는 뭐죠? 중생이고. 그건 우리가 한 게 전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과 마음이 합해갖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게 무슨 두 번째
열매잖아요. 그 열매. 그렇게 열매를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처음 열매, 두 번 열매. 둘째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성화구원, 건설구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죠? 요게. 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거 한번 떼어줘 보세요. 로마서 8장 몇 절이야? 23절인가? 맞다. 이뿐 아니라 또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중생된 영이 말합니다. 영이 중생의 처음 열매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영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중생이. 우리 양자 될 것. 우리는 이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는 자녀인데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양자 될 것. 그걸 말해서 이 몸이라는 건 우리 마음과 몸을 합해서 말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은 예수의 피공로로 변화가 된단 말이야. 하나가 돼가지고. 그죠? 몸의 구속이니까 이게 둘째 열매잖아요. 몸의 구속이 몇째 열매예요? 예? 둘째 열매야. 이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건설구원. 영의 중생은 처음에 이건 무슨 구원이죠? 기본구원이잖아요. 기본구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요 정도 교리는 자꾸 배워서 좀, 이래, 말은 못해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정도는 있어야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 요번에 주제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존귀한 큰 구원을 주셨다. 16절에 하나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다음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다 하는 거 요게 첫 번째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 5절에는 우리가 뭐 복 있는 사람 뭐 쭉쭉쭉쭉 여호와 나의 목자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의 소금이고 하는 거로 우리의 그 받은 기본권을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가면 주가 내 안에 가신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내가 먼저 원동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원동이 돼서 내게 사랑으로 현실로 또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그죠? 반응을.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감사로. 아니면 당신이 필요를, 감사가 있기 전에 필요로도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감사까지 더 있으면 더 온전히 완성이 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임마누엘, 뭐 여호와 이레, 호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면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 반응을 하고 나면 주님이 또 나하고 계속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가면 주님이 내 안에 가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왔다 갔다 교체하면서 살아가는데 오셔서 역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영은 중생이 됐지만 영이 탄식하잖아. 마음이 안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구속을 못하니까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도 탄식하여 뭐라고 해요? 양자될 것,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이게 안 받으니까 더 탄식스럽겠죠. 그래서 겉사람으로는 속사람으로 이렇게 원하지만 겉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고 누가 그랬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는 누가 그랬죠? 바울이 로마서 8장 앞에 7장 맨 뒷부분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한번 떼어주세요. 로마서 7장 뒷부분. 로마서 7장 뒷부분. 제일 뒤에. 자, 더 맨 끝에 28절까지 가나? 28절까지 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는구나. 24절. 시작.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 머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여기에 좀 해석을 좀 달려야 돼. 여기 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몸과 마음을 합한 겁니다.
이게 번역 같은 게 어떤 거는 정확히 안 된 것들이 간혹 있어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실 육신으로 말할 때는 몸과 마음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내용하나 우리 시편 42편에다 보면 내용하나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거는 영혼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마음. 근데 영혼이라 말할 때는 마음이 그래도 좀 신령한 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마음일 때는 영혼이라고 잘 안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내 영혼아 이 지금 자기 몸과 마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왜 오늘 이렇게 말하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음 주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크게 좀 배우라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데 감사를 알기까지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감사의 깊이가 더하면 그만큼 더 잘 알고 있는 거겠지. 감사라는 게 나한테 필요한 것까지 알았는데 필요한데 해서 정말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까지 아니까 더 하나님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만 여겼지 감사할 줄 모르면 되겠어? 우리 민영이 어디가 버린다. 민영아 없어졌네. 내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안 보였구나. 미안하다. 민영아 너 엄마가 필요만 하냐? 엄마가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냐? 감사도 하고 사냐? 어이구 굉장하시네요. 야 우리 민영이가 효자네, 그렇지? 좀 몇 가지 말 안 들어도 엄마가 꼭 필요하고 말 안 들을 수는 있지 한 번씩. 엄마 없으면 못 살게 감사가 그렇게 있다면 이게 효자다 이제 보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한 번씩 떼짱을 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또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는 게 최고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렇게 하면 하나님 또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또 주님이 내한테 또 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 선순환. 그런데 또 했는데 감사는커녕 반등이 없어. 그러면 주고받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잖아. 사람은 지금 뭐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요. 서로가 재미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딱 했는데 딱 막혀버렸어. 근데 복음이라 할 때는 막혀도 제가 복음이라 할 때 우리 사람을 향해서 하잖아요. 근데 안 받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주고받는 게, 그 사람이 안 받으면 하나님이 받아갖고 내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도요. 사람을 향해서 뭘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이 하나님을 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다는 걸 실상은 너도 택한 자잖아. 이걸 좀 같이 나누자 해갖고 내가 체험한 걸 한번 또 나누는데 안 받아. 그럼 미워야 되겠어요? 참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어요? 예? 예?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야지.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 자식들한테 비율을 다 맞추고 삽니까? 비유보다도 이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좀 더 실력 있게 살도록 그 사람 인성교육과 사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합니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비율을 맞추는 게 먼저입니까? 부모가 참된 자식한테 할 때는. 우리 이정숙 자님 하람이한테 비율 맞추면 사가라? 그러면 싫은 소리도 좀 그 아이를 위해서 싫은 소리 좀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남을 구원할 때 제가 만약에 우리 이인자 일산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인자 씨 눈치나 보고 비유만 맞춰주면 되겠어요? 예? 물론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기본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망도 하고 그지? 응? 그렇게 할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보세요. 어린 초기 거 가서는 병 낫게 하고 다 주는 것만 했어. 근데 어느 시기부터는 주는데
믿어라. 또 믿지 않으면 어떻게?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도 하고 나중에 책망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보니까 사람은 자라나갈 때 책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왜? 사람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기 때문에 또 실수한 것 통해서 죄를 짓는 것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 끊어져 보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손길을 내밀고 또 거기서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이런 순서가 다 필요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고 회개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자식들이 다 어릴 때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어릴 때 5살, 7살 때는 맨날 하지 말라잖아. 저희 교인들도 키워보면요. 어릴 때는 말을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 그럼 말을 다 해놓으면 이놈들이 질려갖고 도망가기 때문에 말을 못해. 어떨 때는. 이제 신앙이 크면 좀 하지 마세요. 이래도 좀 괜찮잖아. 근데 하지 말란 말을 많이 할 게 이제 줄어들어서 그렇지. 줄어들어서 이제 그때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서 지금 있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배우고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구원을 받은지 배우는 거고 또 그렇게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연단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라는 건 배워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고쳐지고 하는 게 연단이잖아. 깨끗해지고 고쳐지고 연습하고 이러는 게 그지 똑같이 그런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질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세상 것을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세상 나라마다 나라 안에 개인 나라끼리의 비교도 말했고 나라 안에 개인도 비교를 말했잖아요. 나라도 보세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세상에 어떤 세계 과학의 기술의 선도로 나가려 하니까 그 국가적으로 좀 뭔가 아주 세상 말 빡세다 할까? 그 나라에 공부도 하고 뭐 하려면 빡세게 해야 되잖아. 빡세게. 그래서 빡세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잖아.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되게 젊은 사람들 중에 자살률도 많고, 그지? 미국도 보면은 그 바람에 좀 빈부의 차가 심화가니까 미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렇게 안 하면 선도국가로 나가질 수가 없잖아. 선도국가로. 그렇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일수록 거기 탈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먼저 빡세게 살아갖고 세상 걸 얻은 사람들이 그 세금으로 나눠서 또 그 사람들까지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좋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적으로 선두그룹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세상 말로 좀 빡세게 안 살면 안 되는 나라가 됐어. 대신 빡세게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여유보다 부유하게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국민의 절반이 다 여권 있고 외국에 갔다 온답니다. 근데 일본은 점점 못 살아지니까 국민의 15%만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답니다. 벌써 그게 다르죠. 그렇죠.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더 적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총세 숫자가. 그렇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빡세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빡세게 사는데 사람이라는 건 가치 있게 살고 자기 만족하게 살려면 또 뭔가 어떤 가치를 통해서 뭘 또 마음, 목숨 힘을 들여서 살아야 그 가치를 누리고 하지. 세상에 좀, 저 같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열심히 다 들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섬겨야 된다 했잖아. 그거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 힘을
다른 데 쓰고, 사람의 힘은요, 옳은 데 안 쓰면 다른 데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안 쓰고 다른 데가 다 섣부리고 살면은 제일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없고 멸망할 세상 가치 없는 조금 썩어지고 그 돌이 여기에 썩어지고 나중에 썩은 거 치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 썩은 거 나도 썩어가고 치우는데도 힘드는 그런 생활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 저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경고하며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래 하면서 그 구절 전체를 보면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띄워주세요.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부활장에 나와. 부활장에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면 세상에 마귀가 세상에 막 흔들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죠? 우리 민영이를 막 흔들어 놔요. 하나님이 마귀가. 근데 하나님이 마귀가 갈 때 물어봐요. 하나님 민영이한테 내가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 하면 안 하고 해봐. 우리 어디 나와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해라 정해주잖아. 봤죠?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한테 이렇게 하면 되게 하지 마. 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 정해준단 말이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다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일이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야.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 알겠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은 무슨 교회 와서 내가 설교를 한다. 교회 봉사를 한다. 뭐 활동을 한다 하는 것도 그게 아무 의미가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게 배우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잖아. 아무리 주님 뭐 이리 부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얘들아. 아버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고 중심에 맞아야만 그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더욱 주 안에서 수고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수고는 절대로 내가 잘못돼서 좀 삐뚤어졌다 해도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 땅의 것들은 다 헛돼 나중에 지나보니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심했어요. 좀 아주 제가 나이가 들을 만한 청년 때부터 그래서 생각했나? 그래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한 수고는 헛되지 않지. 아무리 내가 실패를 하고 했다 해도 자 세상이라는 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너가 보기 잘 됐다 이렇게만 되는 게 성공이 아니야. 실패도 성공을 해서 꼭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주님 때문에 이러다 실패하는 것도 중요해.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 지나보면 아무것도. 그런데 땅의 것들 주님 없이 살아가던 전부 다 헛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하고 올 때 흔들리지 마. 막 흔드는데 자 근데 좋아 나무가 이랬는데 농사는 알죠.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너무 심한 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흔들려 이게 잘 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병충해도 없어지고 이러하잖아. 그런데 아무 바람도 안 불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돼? 병충해 들고 이게 튼튼히 안 자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적당히 흔들어도 돼요. 적당하게 민영이를 흔들어도 되겠지.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영이를 흔들 건데 아마 민영이 낙심도 됐다. 너무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낙심이 돼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며칠 동안 낙심이 되겠지.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고 이 정도는 하시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근데 열심히 살아야 돼. 주일에 같은 건데 여러분들 사람이 병들면 아무것도 하기 못하지만 건강하면 그 몸 갖고 뭘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건강하면 병들 말하기도 했지만 살아있으면 민영이가도 여자니까 몸이 건강하면 입 가만히 있고 싶냐 말하고 싶냐 말해봐라. 말하고 싶겠지. 아프면 어떻게 말 시키는 게 싫지.
그런 거. 사람이 건강하면은 뭐라도 해야 생각이라도 하고 행동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걸 어디다 주일에 더 힘쓰는 주님을 배우는데 힘을 쓰겠냐? 아니면 죄 짓는 데 쓰겠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힘을 쓸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이걸 소멸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시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 그죠? 그래. 내가 지금 건강하네? 시간이 있네?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 이렇게 사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라를 했잖아요. 나라 안에도 보면 열심히 돈을 향해서도 산다. 그래. 뭐 권세를 향해서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힘써 살아. 근데, 아무것도, 그 편안한 사람은 그 이상은 권세면이나 경제면에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도 그러니까 애를 써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갖고 미국 같은 데는 뭐, 그거 아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대국이라는 게 세상을 보면 돈 따라 움직이거든. 역사를 보면. 돈 되는 거, 세계 1등 나라가 되려면 돈 되는 걸 잘 알아야 돼, 그 나라가. 뭐가 돈이 탁 되는 거. 요즘은 옛날에는 경제가 좀 못해도 군사력이 있으면 뺏어가지고 그 경제를 차지했어. 옛날 같은 몽고가 하다가 경제력은 없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을 정복해갖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또 세계를 지배하잖아. 그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경제력이 없고 기술력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옛날에 그 전쟁이 아니기 요즘은 기술 전쟁이라. 기술 전쟁. 자,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 구한말에 보면 미국 군함들이 와서 개방하자 할 때 내가 강화도 그때 가보니까 신미양요 때인가? 신미양요가 미국하고 했던 전쟁인가 보다. 그 강화도 앞에 가면 무슨 진이라는 거 있어. 거기서 미국 배가 와서 우리나라 무역하고 개방하자고 하니까 대원군이 안 돼! 해가지고 그 배를 쫓아낸다고 대포를 쐈는데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총을 다 연달아 막 잘 나가는 우리나라 총 불을 붙여서 쏘는 거니까 이거 되겠어? 그래갖고 우리나라 군인이 한 100명 죽었고 미국 군인은 2명만 부상했대. 그래도 미국이 도망갔다 이겼다고 만세를 불렀대.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요즘은 미국하고 이라크 때 전쟁할 때 보니까 중계 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요즘은 기술이 없고 기술이라면 경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경제가 없으면 군사력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즘 세계는 돈 되는 걸 아는 나라가 제일 1등이 되는 거야. 돈 되는 거 아니면 안 해. 그 돈을 가지고 기술 개발해서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요즘 방사능 많이 시설하는 건 돈 되는 걸 딱 알아가지고, 그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무기를 막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은 돈 되는 걸 아는 나라. 그래갖고 그것 따라 그 군사력을 두 가지 강하게 하는 나라가 그 나라도 국민도 잘 사는 거야. 뭐라고 해도. 그래. 우리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얻을까 하는 이걸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모든 게 돈이 따라오고 나를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따라오고 모든 게 돈 따라옵니다. 세상은 돈 따라가지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걸 따라가면 뭐가 하나님 돈도 주시고 뭐도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세상은 못 따라간다고요? AI도 왜 그러겠는 줄 아요? 돈이 생기니까 AI를 통해서 돈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안 생기잖아. 당장에. 근데 분명히 이게 돈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어이구 AI 뭐 나하고 돈이 돼. 근데 사실은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 벌써 AI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가면 딱 뜨잖아. 시간 뜨는 거. 그것도 AI야. 그런 거. 또 우리 기차 탈 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것도 다 AI야. 또 우리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도 AI야. 그지? 우리 냉장고도 AI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엄청 지금 뭐라겠나. 우리 휴대폰 같이 당장에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느끼는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느낌이 없어서. 지금 휴대폰 없으면 당장 불편하죠. 그죠? 언젠가는 이제 그런 식이 다 된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발전되려면 그 산업의 모든 제조업도 AI 안 들어가면요. 나중에 뒤지는 거예요. 물건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쟁순환 엔비디아에 뭘 납품하려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 다른 건 다 성능은 열이 많이 나는 거야. 그 반도체에서. 열이 많이 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오래 못 가고 고장이 나고 하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걸 한번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이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근데 AI로 딱 테스트하면 조금 만에 어떻게 돼? 이래 돼서 뭐 안 된다. AI를 여면은 실은 안에 보기도 전에 그 안에 거의 짧은 시간 내에 다 되는 거야. 어디가 고장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10배, 20배 시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설계한 거를 저번에 이렇게 글로벌 노트에 딱 여니까 어떻게 1분, 한 10초도 안 돼서 1시간 설계한 게 문자로 쫙 나왔잖아. AI로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듣고 친다고 하면 몇 시간 걸리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이 들어있어.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 안 하는 나라하고 하는 나라하고는 엄청 차이 나기 때문에 벌써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 세상은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갖고 요즘 투자도 AI 갖고 한답니다. AI 물어보면 100%안 맞아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이 맞는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증권사들이 돌리는 거 보면 증권사들은 사람을 안 쓰고 요즘엔 AI여가지고 그거로 자동 매매를 한대. 사람 안 쓴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속에 지금 많이 배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알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알고 거기에 전력을 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인이. 근데 못하는 나라도 어떻게 맨날 뒤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만 되는데 앞으로는 한국같이 될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게야. 우리나라는 같은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그때 해서 그런 나라에서 선진국이 됐지만은 앞으로는 한국같이 그런 나라에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 이게. 뒤따라오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우리나라 AI 이래 했는데 필리핀이 따라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 나라의 경쟁도 하늘나라 경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죠? 예, 하늘나라도 이 가치를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힘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어. 아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는데. 자, 모르니까 못하고 알아도 어떻게 길이 없으니까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 금방 알게 했잖아. 또 이제 길이 따라가면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주면 현실도 만들어주고 와봐 하는데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큰지 하나님이 어떻게 큰지 배웠는데 이제 하나님 현실을 만들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같이 하면 예 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제대로 모르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는데 따라오라 하니까 막 쏟아서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일본은 아는데 따라가려 하는데 소프트뱅크나 몇 개만 따라가지 전체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 조합이 딱 맞아서 전열로 미국은 막 정부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그거 AI 해주려고 발전 AI를 하는데 그게 반도체 그게 돌아간 데이터 센터 돌아가는데 전기가 엄청 쓰잖아요. 그럼 발전소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AI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발전소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트럼프 보세요. 전부 그거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니까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 그걸 아니까 그 누구 저 네이버의 하정우라는 뭐 AI 전문가를 들여다 놓고 또 아니까 산업부 장관이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만드는 사장했던 그 사람을 산업부 장관으로 들여나갔고 아니까 그렇게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잖아요. 자꾸 말해서. 근데 하나님도 현실을 만들어주면서 끌어오라고 또 현실도 줍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열심히 갑니다. 그치?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현실을 줘도 또 어정쩡쩡 하니까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걸 좀 깊이 새기세요. 첫째는 많이 새기세요. 두 번째는 현실이 딱 오면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나면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게 요 정도가 되면 하나님 꼭 현실을 주셔요. 알겠죠? 아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 현실이 안 와요. 그런 현실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인자에서는 알아들으면은 현실 오는데 힘든 현실 오는데 나는 모르는 게 낫겠다 이래야 되겠어?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겠어? 돈이 된다면 돈 좋아하지요. 그럼 돈 벌을 현실을 주는데 좀 힘들어. 힘드니까 돈 안 벌겠어. 이래야 힘들어 돈 벌어야 되겠어. 이래 생각해요. 예? 그럼 힘들어서 해야지. 그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그냥 벌려는 게 아니고 돈도 또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고 또 이렇게 뭘 애를 써야지 배우는 그 돈을 버는 거죠. 지도를 배우는 게 남 따라하다가 다 망해버려. 남 따라하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젊을 때인데 사업을 딱 하니까 어떤 사람 지나가면 돈 벌릴 게 눈에 보인다더라고. 그 시대에는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 돈 벌릴 게 눈에 이거 한번 벌렸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알겠죠? 돈 벌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 지금도 제가 보면은 야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뭐 투자 같은 거라든지 무슨 그게 뭐라도 이제 내가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내가 그걸 다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또 거기 있으려면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자본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도 아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복을 주려면 하나님이 자꾸 알게 많이 가르쳐 이상하게 자꾸 가르침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선한 교훈으로. 그지? 응? 그게 첫째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택한 자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가면 되는데 나는 왜 또 새벽마다 가야 돼? 그렇게 배울 수 있고. 그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면 깨달음이 딱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현실을 주니 안지는 어느새 현실을 딱 주시는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왜? 자기를 배운 거를 실제로 실행하기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미 있는 그 기존 그거를 버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그 힘든 게 있어야 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갔는데 옛날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그 변해가는 세상 지금 산업 생태가 변해가는데 이거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부산에 가면 그 공장 이름 잊어버렸다. 그 사람 지금 망하긴 망했는데 그분이 그 옛날에 그 땅에다가 그 땅 6.25 때는 못 사니까 국수를 많이 먹고 살았잖아요. 국수 공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당시 국수 공장에 돈을 지금 국수 공장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지. 근데 그 후에 부산에 내가 내려갈 때 보니까 막 신발하고 화판을 많이 만들더라고. 그 사람은 얼른 그 국수 공장을
이 처분하고 땅이 굉장히 넓어요, 국수공장 옛날에. 거기다 신발 공장을 만들었어. 나 그때 부산에 그 유명한 메이커 있잖아. 그 돈을 벌었어. 근데 그 시대에 따라. 근데 계속 신발 공장하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또 바뀌어야 되잖아. 내도 부산에 가면 한때 내가 중간반 때는 그때만 해도 신발 공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가니까 한 10년 전에 그 신발 공장이 거의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또 다른 산업으로 이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야. 바뀌어야 되는 거.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이병철 그분 쌀 가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뭐 그 삼성그룹이 돼가지고 반도체도 만들고 뭐 이런 그때마다 변하잖아. 그렇지? 그다음 또 부산대 들어보니까 LG그룹은 우리 서대신동 부산복도로에서 시작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동동구림을 두들기면서 구름을 팔던 그 회사로 시작했대. 근데 그게 변화가 있어 지금 LG전자 저리 됐잖아. 우리 최수현이 LG전자잖아. 그지? 최수현 선생님. LG가 그 원래는 그 동동구림으로부터 시작했대. 그 자꾸 변화해서 그렇게 변하잖아. 근데 옛날에 그거 하겠다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들이 변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산업도. 화폐 시스템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 사업할 때는 자, 먼저 제가 변하는 거 잠깐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이거 무슨 이체 같은 게 없어. 현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한때 대목을 될 때 사업할 때 투대자리에 놓고 돈을 집어였어. 진짜로 그랬어. 돈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 그래 하는데 없잖아요. 그게 돈 쓰고 만드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걸리는 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전에는 눈에 보이는 돈이 봐야 받은 거잖아. 받은 거, 그지? 옛날에는 돈도 아니고 뭐야. 쌀이 몇 가마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거 끙끙 치고 매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해봐. 지금 이 시대가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따라가면 남보다 앞서고 뒤서는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은 남보다 아주 앞서가지 못해도 시대의 흐름을 읽게 돼 있어야 알겠죠. 아주 무시하게 10년, 30년 전에 그렇게 고집하지는 않아. 만약에 그렇게 고집한다면 요셉이라 누구지? 요셉하고 다니엘이 바벨론하고 애굽에 적응했겠어요? 못했겠죠? 못했겠죠. 완전히 시골뜨기하고 다르잖아. 그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요.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이 따라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연계시. 근데 세상이 바뀌는 거는 자연계시예요. 하나님이 바뀌가지 인간이 바뀌게 하는 게 아니래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조건 앞으로 만약에 옛날에 내가 어떤 목사님 휴대전화 이거 막이래. 휴대전화 이거 쓰면 막이래요. 근데 지금 잘 쓰고 있어. 내가 저번에도 목사님 막이라 했잖아. 영감 다 뺏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또 누가 우리 장신수 목사님 자꾸 교인들이 비트코인을 하는지 우리 있는데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도 끊어겠잖아요. 그거 막이다. 또 이러니까 막 조영수가 웃고 있더라고. 막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꼭 믿으세요. 자꾸 세상 흐르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별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 지으라고 알겠죠? 예? 세상에 이상하게 막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구분을 짓지 말라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꼭 믿고 내 마음에 어떤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라고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일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이 시대는 또 이런 거.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는 자꾸 옛날 어른 시대, 지금 시대 변하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눈 아래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대충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세상이 되겠구나. 저런 세상이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구나 알게 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그거는 다 하나님 만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살면서 내가 한 가지만. 그런데 왜?
근데 주님은 포도나무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과 더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더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김질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이러니까 더 주님과 깊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흔드는 거, 세상이 힘든 거는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뚝 떨어져 나가고 복 없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복 있는 사람은 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환란이 연단이 심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 가지다. 근데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 상호 내주만 되면 열매를 그건 저절로 맺게 된다. 뭐 안 맺으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배우지 않으라는 게 그래 저절로 붙어 있는 데만 힘쓰면 어떻게 해? 저절로 모든 복의 열매를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 떨어지고 나면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뭐든지. 알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딱 대놓고 우리 민영이가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자기 혼자서 막 애를 쓰고 막 이래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민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고 하면 쭉 내려가 보면은,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한다 했잖아. 그죠? 주님의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만물도 사랑해야 되고. 그럼 형제에게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보여줘. 그들도 나를 따라서 같이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유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에. 그렇죠? 비유 안 맞아도 하나님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막 이래도 밉지가 않은 거야. 아이고 참 불쌍하구나. 그래 하나님이 들어가면 들어가지겠지 하면서 그 사람이 못 받는 거 보고 궁일 얘기하지.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은혜도 모른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예.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못 받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한다는 거를 뱀 사랑을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구원을 전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네. 아이고 나도 저 사람같이 저렇게 미련하게 하나님 받은 복을 모르고 살고 있었을 때도 있었겠구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왜?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안 받아들였잖아. 오늘 여기도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건 내가 받아들였다는 증거야. 그렇죠? 그죠?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인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현실을 안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주님 모든 현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먼저 택해 놨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망갈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막 도망갈래도 못 가게 만들는 게 있잖아요. 너무 안 되면 나중에 버려두지. 어떻게 할 수 없이. 근데 우리 민영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막 붙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완전히 타락이 나가고, 야, 이거 때리다가 완전히 죽겠다 싶으면 놔둡니다. 얼마 동안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사람, 나중에 노년 때, 그치? 이제 완전히 죽게 내가 그때, 이제 어떨 때 이래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도 조금 빨리 불러주는 게 좋겠어요. 매를 세게 때려서라도 빨리 불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이용도 목사님 이걸 한번 읽어주고 끝낼게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니까 외로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 외로운 데 대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이용도 목사님 시집이에요.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아, 너희는 주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로다. 형제들이 외로워 마옵소서. 이렇게 해놓고는 세상에 다 우리를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나이다. 이렇게 했어. 세상에 우리를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나이다. 우리는 흠뻑 외로워집니다. 세상에서 눈물로 외로워지고 해도 웃음으로 주의 품에 안겨옵시다.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 시집에 이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주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사옵나이까? 말라빠진 신조와 고목이 된 교리를 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는 안 하고 주님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보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만.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대로, 신조대로.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해요. 월급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외식의 대세상의 직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와 처자와 친구와 제도와 조직에 종이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제가 믿음 없이 경험한 주님은 너무나 천한 주님이고 너무나 무력한 주님이었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고귀한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금 오늘 하나님을 알자고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지. 또 당신의 기품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높음, 당신의 넓음에서 당신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끊어버리고 다만 당신과 당신의 십자가밖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불구자로 만들어 줘. 세상에 대해서 불구자로 만들어 달라는 말이지.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있어요. 이런 이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생각이 같지 않아서 외로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이래 보면은 평시도 때 또 외로워지더라고요. 같은 시대끼리. 또 목회자를 해도 외로워집니다. 목회를 해도 또 같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때 외로운데 외로워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성공인데, 그렇다 외롭다고 이거 못하겠다 하는 사람 벌써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번에 봤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옳은 걸 가곤 싶은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외로워갖고 못 가겠다. 생각보다도 외로워서 옳은 줄 알고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외로워가지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그 위로를 받지 않으면 그 긍휼을 모르면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또 아까 외로움에 대한 거 나왔지, 그렇지? 목회자들에 대한 것도 나오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자, 찬송가 106장 합시다. 106장. 내 모든 시험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이루다 예수의 영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려고 오늘도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습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주님,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사랑 감사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는 주님 역사에 감사를 해드립니다. 주님 먼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았고 또 깨달음의 현실이 실상에 이루어져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현실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고대 소망이 되고 우리가 더욱 중심이 깨끗해지고 또 주님을 아는 것이 가득 차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